오늘 요한복음 36번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33절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들 일단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하고,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 그리고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단어들이 두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대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근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그랜드 레피드스가 직항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뉴욕까지 직항 노선이 한 곳이 있죠. 뉴욕에 공항이 3개가 있다면 그랜드 레피드스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공항이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오늘 라구아디아에 대해서 한번 미국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국에서 약 90여 년 전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Great Recession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시기였죠. 그 당시에 뉴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또한 시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이제 그 이름을 딴 공항이 있는 사람, 즉 피오렐라 H.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피오렐라 라구아디아는 1882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에서 3선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제 대공황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선도하였고, 정치적인 부패를 줄였고, 또한 뉴욕시가 현대화하도록 매우 노력하였던 분입니다. 시민들이 그가 더욱 연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3선을 마치고 난 후에 스스로 시장 자리에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가 너무나 유명하여서 그의 삶을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의 이름이 피오렐로라고 하는 뮤지컬이 한때 대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는데, 그가 판사로 있었을 때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재판장이 피고인 노인에게 질문합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마치 유명한 장발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10 얼마 안 되어 보이죠. 하지만 90년 전에 $10는 지금으로 따지면 1,000불이 넘어가는 돈일 겁니다. 돈 한 푼도 없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다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관대하게 선처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선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이 $10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요즘은 환산하면 벌금 1,000불, 판사도 1,000불, 방청석에 있는 사람은 50불씩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적석에서 $10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경무관,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경무관에게 주었고 경무관은 모든 방청객들에게 적석에서 벌금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은 $57 50센트였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의 벌금을 내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피오렐라 라구아디아 같은 분을 뉴욕 시민들은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는 곧이어서 뉴욕의 시장으로 선출되고 3번에 걸쳐서 연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존경했기에 라구아디아 비행장이라고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서민의 고충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변호사이고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혜사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만은 아닙니다. 함께 벌금을 내는 사람이고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 함께 나아가는 분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시작 부분 16장 1장과 1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에서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되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떠날 시간이 되었고 내가 이제 잡히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경제공황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을 수 없는 정말 목숨을 두려워해야 하는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극심한 핍박의 시간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시기 동안에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배교를 하게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실족, 그리고 근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될까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생활 오래 열심히 하였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당장 렌트비를 내야 하는 염려, 앞날에 대한 걱정, 직장,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이전에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찬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를 준다, 너희의 변호인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는 것이 유익한 것은 그는 영이어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LA에 사시는 어느 선배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LA 경제가 참 안 좋아서 참으로 어렵고 아파트 흐름한 방 3개에 3,000불, 한 달 렌트비가 3,000불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경기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싸우고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연연하다가 또 다른 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매주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맷집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 장로님들과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얘기가 그렇습니다. LA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늘상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 많고 교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성령의 불받으라고 외치고 방언하고 소리치는 곳은 많지만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 교회, 인간적인 교리와 전통과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다스리는 교회들,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실족함은 2000년 전 제자들이 겪었던 실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실족하고 근심한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더 마음 쓰이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과 자기 의에 의한 갈등과 불편함으로, 또한 마치 자기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실족하고 근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개혁일까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을까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을 배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성령님의 책망의 사역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너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가 죄인이다 하는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 딴소리 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입 다물고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억울하다고, 이 땅에 정의가 없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한번 휙 둘러보십시다.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사람들 보면 저희 자신을 포함해서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수억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회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회는 병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나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날마다 깨닫습니다.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해서 끝나지 않고 너가 죄인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는 예수의 명예를
더럽히고 십자가의 보혈을 흐리게 하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예배 시간에 회개로의 부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과연 얼마나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현재 짓고 있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너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고백하지 않은 죄,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은 그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너의 죄가 우산처럼 덮어버렸다. 둘째는 의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의 사역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여서 의로운 것은 율법과 성전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햇볕이 그 금으로 칠해놓은 성전에 비추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 지내고 그들 사이에 서로 간의 비교의식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웃음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하며 거룩하게 교회당 건물을 짓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하여서 우리의 선행과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심판 앞에서 한 줌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요, 저 성경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도 10장씩 20장씩 읽습니다. So what? 기도 많이 합니다. So what?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의 삶에 맺혀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확증의 사역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워할 때 위로하여 주었고, 즉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즉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2 단어를 반복하게 되고요,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3 단어를 반복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강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내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비로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였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우리도 심판받을 자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지만 맹렬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3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즉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는데 나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지 못하다는 그 간격입니다. 보수주의 신앙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위해서 이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수많은 함정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현재 나의 삶에서 이 간격을 좁혀가기 위한 수련의 과정, 디스플린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디스플린의 과정, 일생 동안에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데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위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가는데 거기 가서 또 꼴보기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다투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와야 됩니까? 그 사이는 마치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나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고 한국도 10위권 안에 든다고 이야기하지요. 미국과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가요? 미국에도 거지가 있더군요. 그것도 영어 잘하는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 안에서 상대적 빈곤이 어쩌면 더 큽니다. 다 가난하면 좋겠는데 부유하다고 하는 곳에서 가난하니까 상대적 빈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피오렐로 라구아디아처럼 마음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은 앞날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부자 정세 논란도 있고요. 사교육 문제도 나오고요. 사교육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턱 먹고 보내고 강남 대치동 학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시카고의 한 수녀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강력하게 입법 로비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복지제도를 없애자.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주장이 이상적으로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나눠주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중간에서 자기 돈처럼 쓰는 부패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복지는 정부에서 남의 돈으로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지는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종교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단체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복지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것을 가지고 부패하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해야 부패가 없어지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부자 정세에 대해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남 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를 얘기하고 남 얘기합니까? 제가 캘빈에서 배운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차세대에 있는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았으면 차 한 대에 줄여서 2대만 타고 다니면서 그 한 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방 4개 있는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자녀가 대학을 가면은 방 3개 있는 집으로 옮겨서 그 가격, 그 남는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다. 밥 디블스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돈 가지고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남의 돈 가지고 남 도우려고 하는 사기 심보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의롭다고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내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지식 나누어 주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일상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되 예수가 사신 것처럼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낮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자기의 것 하나 남김없이 나누어 준 예수의 삶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한단다. 결국 너를 승리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리마인드하고 격려하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다. 정말이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일순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월드 플레이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살. 저도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살은 그냥 뒤통수 한번 탁 쳐서 뺑 돌면 됩니다. 자살하고 싶을 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자살은 뒤로 돌아가면 살자가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번 뒤돌아서서 디저트 하나씩 드십시오. 스트레스는 글자를 뒤바꾸면 디저트가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디저트를 드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반면에 장님이고 벙어리이고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헬렌 켈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실족과 낙심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